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외부로 전해지게 되었는지, 지리적으로는 어디까지 전해졌고 또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가서 모여서 살았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시리아에 있던 도시입니다. 시리아에는 우리가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잘 알려져 있고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모여 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베니게는 오늘날의 이제 레바논에 있는 도시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 위쪽에 있는 나라고요. 구브로와 안디옥은 이 시리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어디로 확장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북동쪽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또 민족적인 동질감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다가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근데 처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제대로 잘 지키질 못했죠.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저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다 생각을 해요. 스데반의 순교가 당장에 보기에는 큰 비극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에는 결코 비극이 아니었다. 그래서 21절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등장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여기에 그들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네. 사실 이 말씀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제 복음이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또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정말 읽을 때마다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왕성하게 확장이 되었구나. 그랬더니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은 교회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사도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멀리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 파견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바나바. 원래 바나바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별명이거든요. 바자가 앞에 붙으면 son이란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바나바르. 나바르는 위로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는가? 이 바나바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아주 잘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아주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는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렀던 것이죠. 그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들려온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무리가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때 깨닫게 돼요. 나 혼자서는 이곳에서 사역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났다. 이 다소는 터키에 있는 지방이죠.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많이 의심을 받죠. 워낙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가짜로 변절한 줄 알죠. 스파인 줄 이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고향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이 바나바가 원래부터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때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바로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3번 등장해요. 근데 그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인데 그리스도인 원래는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인 거기보다는 약간은 좀 비하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 우리말 표현으로 보면 뭐 예수쟁이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지만 처음엔 그렇게 낮춰 부르던 말이었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일컫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 되었죠. 영어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누군가 이 IAN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죠. I am nothing. 그것의 약자다. 즉 예수님이 안 계시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가.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보였던 스데반의 순교가 결국은 기폭제가 되어서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고 또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가 이방인에게도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삶에 다가온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좋게 사용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